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니까 마치 제가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재판장이 나를 향하여 언도하는 마지막 재판의 판결문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정말 백치와 같은, 천치 바보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늘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귀에 꽃을 꼽은 사람, 광녀라 그러죠. 미친년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저 허허 뭐가 뭔지, 인생이 뭔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모두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미 미쳐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날이 지금 바로 눈앞에, 아니 당장에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앞에 닥칠 너무나 분명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그리낌이 없이 준비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누가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첫 서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 보지 못했지만 그 로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혹시나 하는 높아심의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죽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불의를 쫓아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누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의 죄는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도 그런데 자기가 짓는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나의 집으로 오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이 삶 속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습니다. 아예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를 향한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모질게도 거역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아예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봅니다. 분명히 저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의 미물들, 짐승들이 어찌 영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걸 알아요. 영원한 것.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다시 왔던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이 병이, 이 죄악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그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주셨습니다. 그냥 밤이 왔는데 밤으로 끝난다면
다시 새벽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요, 아니 이 밤이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새벽이 와요. 참 정말 신기해요. 더 신기한 것은 이 새벽이 어떻게 오느냐,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지구가 이게 돌아가서 새벽이 오는 거랍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아유, 어떻게 밤이 오고 어떻게 또 새벽이 오는가. 그렇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결국에는 밤이 오고 새벽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이 지구가 이게 돌아가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마주보면 낮이 되고 세상에 태양을 등지게 서게 되면 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죠. 모든 세상, 모든 만물, 정말 사계절이 있어서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니까 저 나뭇잎이 저렇게 변화되고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겨울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럴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똑똑하다고 그렇게 내세우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준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찌할 길이 없어서 그렇지요. 집 나가서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의 자식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어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돈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물질, 이 세상 것 따라 그냥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90%는 다 세상에 주고 다 세상에게 맡겨놓고 그저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일 아침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걸로 그냥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정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6절부터 나오는 이 죄악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선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가 다 뒤바뀌어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을 향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이미 받았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정말로 이 불치의 병마 가운데 살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스려 영리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지구가 지금 아주 끙끙 앓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우리가 마치 병상에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온 몸에 그냥 호수를 꽂고 호흡기를 꽂고 겨우 하루를 지탱해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온 세상 지구가 다 그런 중환자가 되었어. 인생도 다 상하고 병든 정말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그 인생,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아예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 말해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고, 돌아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했다고 말해도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싫습니다. 대놓고 인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하죠.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가 무슨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습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그랬어.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그냥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충만하여졌어요.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미 판결물로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더 슬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말씀,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에게 이 사형의 판결문이 내려졌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님 이 사지에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건져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진토와 같은 마른 뼈가 되었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